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요. 제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인생의 경험도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장지오노 작가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동화는 프랑스 산악지대에서 한 노인이 몇십 년 동안 홀로 나무를 심은 그런 동화책 내용입니다. 황폐한 땅을 바람마저도 향기를 심은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킨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황폐한 그 땅에 혼자 묵묵히 도토리를 심는 그 노인을 보며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매주 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와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의 마음이 항상 좋은 땅만 가지고 있진 않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사회나 부모님께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혼자 있는 듯하게 외로운 친구들, 이 친구들의 마음이 좋은 땅만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복음을 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초등부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안한 가정 환경, 부모님께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는 아이들, 이런 가시덤불은 없고 이런 돌짝밭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예배 태도를 보면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없고 거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돌아가서 주일 하루를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히 묵묵히 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노인이 심은 도토리는 금방 새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방 나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루는 데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연재해, 전쟁 등 많은 위험을 겪어내면서 노인은 꾸준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이었다. 나는 그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땅을 나무로 덮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주인공의 노인을 향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을 향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이라고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물을 주고 말씀의 햇빛도 쬐어주고 눈물과 기도의 바람으로 쐬어주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엔 눈을 감아야 한다, 손을 모아야 한다, 엎드리면 안 된다, 코딱지 먹으면 안 된다, 수도 없이 친구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지만 그 다음 주가 되면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분열되고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교회 안에서 찬양 선생님, 반주 선생님, 반 선생님, 서기 선생님, 교역자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6절,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나니. 7절,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 혼자 다른 초등학교를 다녀서 지금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그때 교회 다녔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어린 나이부터 교사로 섬기고 리더로 섬기고 지금은 전도사라는 이 자리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마음은 지금은 작은 도토리와 같은 저희 초등부 아이들 속에 숨어있는 크고 뿌리 깊은 참나무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전 저희 아이들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멋있게 자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작은 도토리가 심겨져 커다란 참나무로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포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커다란 참나무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성도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져 있었다. 공기마저도 달라져 있었다. 옛날에 메마르고 거친 바람 대신 향긋한 냄새를 실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것이 저 높은 언덕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마치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부터 저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부는 1년에 2번씩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출석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은 것을 모아서 저희가 달란트로 지급하면 아이들이 그 달란트로 준비된 학용품이나 음식을 사 먹는 행사인데, 한날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저한테 와서 뭘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뭔지 봤더니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지갑이었습니다. 시크릿 주주 지갑인데, 이게 아이들은 생각이 내가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거는 전도사님도 가지고 싶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쓰지는 않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이뻐서 제 서랍 안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얼마 전에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습니다. 빼빼로데이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에 나온 한 남자 학생이 저한테 와서 빼빼로 한 통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썼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편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편지를 어디 썼을까 하고 이렇게 앞뒤를 봤는데, 뒷면에 성분이 적힌 그 글자 속에서 무슨 글자가 보이는 것 같길래 자세히 봤더니, 전도사님, 어제가 빼빼로데이였지만 맛있게 드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성분 때문에 뭐 보이지도 않는데 자세히 봤더니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시고 속상하신가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아이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가서, 친구야, 전도사님 오늘 설교 기억나? 전도사님 어떤 얘기 했어? 이러니까 술술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저는 그 친구가 안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저희 아이들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결코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6살 때 동생과 단 둘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동네에 애들을 교회 봉고차가 데리고 가길래 엄마가 겁도 없이 저랑 제 동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주일마다 선생님들의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교회랑은 조금 차이가 좀 거리가 있어서 교회 봉고차가 항상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 근데 절 데리러 오시는 한 권사님이랑 제 친구 아빠랑 약간 좀 큰 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어봤더니 제 친구 아빠가 매일 아침마다 울리는 클락션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봉고차가 저희 앞에 와서 클락션을 울리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깨서 교회를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막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봉고차를 저는 그냥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연신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이시고 봉고차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웃으시면서, 본영아, 다음 주부터는 권사님이 집 전화로 전화할게. 전화 들으면 나와. 못 들으면 클락션을 살살 울릴게. 그거 들으면 나와. 언제든지 나와도 돼. 지각해도 돼.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실 것 같은데 절 향해 웃으시고 오기 싫으실 텐데 또 오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바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제가 클락션 소리를 듣고 깨서 교회에 오면 머리 감는 것은 물론이고 세수도 안 하고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항상 이쁘다고, 본영이 오늘 왜 이렇게 이쁘니? 막 안아주시고 막 머리 이쁘게 묶어서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전화하시고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같이 잠도 자고 선생님들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선생님들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심겨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선생님. 하나님께 받은 사랑, 선생님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포교회 유년부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사를 하면서 저의 꿈을 키우고 지금은 이 전도사라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로 세워져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제가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구본영이라는 도토리를 개포교회에 심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저에게 차량 운행으로 선생님으로 그리고 성경 공부 시켜주신 전도사님, 목사님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포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더욱더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불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선생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심기를 원하오니 그 복음이 먼저 저에게 살아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등부가 저희 개포교회가 하나님의 천지동산이 되게 하시고 마치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도토리가 저희 교회에 심어졌을 때에 자신 안에 숨어있는 큰 참나무를 발견하고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